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목사, 무슨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투표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고 했을 때의 자세하고 사람이 투표해서 나한테 주었다고 생각할 때의 자세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를 임명한, 나를 지명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반대로 내가 투표해서 권사가 됐다 그러면 나를 투표해 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노예처럼 그냥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친구 입장에서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종의 입장에서 감당하면 기쁨이 없고 늘 짜증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했는데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구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기쁜 것이죠. 그리고 무슨 보수나 이런 거 바라는 것 없이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왜? 친구이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여기서 제자 또는 직분자들, 성도들 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오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붙어 있으려면, 즉 내 안에 거하려면,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붙어 있을 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왜? 찾아오시니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4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찬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헌이 있습니다. 헌금 하면은 드릴 헌자에다가 금이기 때문에 돈을 드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헌금보다는 봉헌이 좋습니다. 봉헌은 받들어 드린다. 뭐를? 우리의 헌신하면 우리의 몸을, 헌심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금하면 우리의 돈을, 헌물하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순서에도 봉헌기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참 글자 한자까지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 요소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찬송.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이 지금 4곡, 그 다음에 앞에 찬양팀이 부르는 5곡,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찬양을 9곡을 부릅니다. 우리 한 예배에 상당히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죠. 뭘로 보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전파가 있는 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파가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수신기인 라디오가 있다든지 텔레비전 방송 같으면 텔레비전 수신기가 있으면
전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뭘로 보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믿음? 말씀에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으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은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합심하여, 여기 우리 두 사람 이상이죠.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 예배 4요소 중에 네 번째 봉헌이 있습니다. 예배 3요소로 찾는 사람도 있고 5요소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되게 4요소로 많이 하죠. 다섯 번째 넣는 게 친교를 넣는데 모이는 자체가 이미 친교니까 그냥 4요소로 넣습니다. 봉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막에는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의 시온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성막을 봉헌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자, 성막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 성전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을 때 봉헌, 이게 드린다 그럴 때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해서 우리 몸에 충만한, 이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당에서 드리죠. 예배당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라고 쓴 게 많았어요. 무슨 예배당. 예를 들어 포근한 교회 그렇게 하고 포근한 예배당 이렇게 쓰는 그런 교회 이름이 참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릴 때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가 거짓말하면 내 성을 가르겠다. 이름을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몸이다. 내가 그게 틀리면 내가 죽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더라도 여기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다 이름을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전 존재를 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큰 백화점이나 무슨 큰 가게 이런 데 또는 큰 공장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거나 내가 여기를 지키겠다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마음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가지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가지는 딱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지 떨어지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지 떨어지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내가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장소에 앉아 있으면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첫째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좀 한 절 앞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뭡니까? 성경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연애 편지 얼마나 정성껏 갖고 정말 달아지게 읽습니까? 이때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그러면서 막 연상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의 연애 편지거든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보고 사랑의 편지대로 행하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붙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하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즉 붙어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열매는 여기서 열매를 많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뜻은 전도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실에, 열매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에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바로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씨앗을 다시 심으면 또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얼마 전에 한참 인기 끌었던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꽃보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갖고 막 특별히 방언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은 꽃이에요. 근데 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왜 주셨느냐?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꽃이 시원찮더라도 은사는 약할지라도 열매를 튼실하게 맺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꽃이 왜 피느냐? 나비와 벌을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꽃가루를 대신 주지만 그 나비와 벌이 그걸 갖다가 수술해서 그걸 갖다가 암술에다 갖다 주면 수정이 되어가지고 또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지, 그 신의 은사 또는 뭐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의 은사가 없어도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이 꽃이 시원찮아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참으면 그 사람이 더
은사 가진 사람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즉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다시 전도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냥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게 했으면 그 사람을 다시 양육을 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다시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것입니다. 그저 데리고 오는 거는 그냥 수수지 그냥 긁어 모으는 거지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라 이건. 그런데 아주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하고는 해당은 안 돼요. 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희들은 이미 붙어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붙어있다 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교회 나오고 제자가 되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잘 맺는 직분자에게 더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국 성령 충만한 자고 존경받을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인 것이죠. 아이고 그 사람 전도만 많이 했지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전도해서 왔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 믿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나와갖고 그 사람도 다시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왜?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양육시키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하루에 5,000명씩 회개시키고 침례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00일로 했을 때 80억 전도하려면 4,000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갈릴리 주변에서 고기 낚는 그 어부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별로 볼품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그것도 기껏 해봐야 3년 반인데 한 3년 훈련시켜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을 썼습니까? 책도 안 썼습니다. 학교 세웠습니까? 학교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11명 데리고 같이 12명 데리고 밥 먹고 그저 지나다니면서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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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약 한 23억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카톨릭이 오히려 한 12억쯤 되더라고요. 오히려 개신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8억이 좀 될까 말까 해요. 8억쯤 된다고 했을 때에, 자, 생각해 봅시다. 한 해에 한 명씩 양육을 해가지고 한다면, 또 그 양육된 사람이 그 다음에 같이 또 한 사람 양육한다면, 자, 지금 2013년이죠. 2014년 이맘때쯤 되면 8억이 한 사람씩만 전도면 16억. 2015년 이맘때쯤 되면 32억.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또 계속 다 했다면 2016년에 64억. 2017년은 128억입니다. 중간에 몇 사람 실패해도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14, 15, 16, 17, 17년 말까지 4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왜 그렇게 목사가 많은데도 안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웃집에 있는 양들을 데려다가 이쪽에다가 우리 집 시설이 더 좋으니까 우리로 와라 해가지고 그냥 긁어 모은 거지, 씨 맺게 하는 1:1 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이 그렇게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헛것이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올 말까지 나는 누구를 한 사람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갖고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짜장면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면서 1년 동안 해서 그 사람이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사모님처럼 또는 뭐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한 사람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한 사람만 키워도 지금부터 키우면 기껏해야 4명만 키워도 전 세계는 다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니까 1대1로 안 하니까 이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도 일이 안 되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남들이 보는 효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 더 기가 막히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뭐 규모가 적니 우리는 뭐 인재가 없니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교회 뭐 예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 그냥 만나서 전도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붙어 있는 길이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는 길이 구체적으로 첫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둘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셋째, 1대1 양육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밀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